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그 전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10장 전반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제자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도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또 가서 이 전도자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가서 전할 할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혹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먼저 전하기,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복음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유기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평강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전도하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만약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빈 평안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다면 그 먹을 것과 입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 전도자가 전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병자들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들은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병한 자들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이 10장 전반부의 내용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영광스럽고 상급이 있는 그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공회에 끌려가서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리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이웃집 사람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나를 핍박할 이유가 없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가장 먼저 핍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 서게 될 일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전광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또 이 세상 법정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이 복음 때문에 끼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알지만 안 믿는 가족들하고 내가 신앙이 시원찮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섞여서 별 갈등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내 신앙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지간에도 예전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고 아무리 막역한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들어오면은 나와 다른 영, 같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선이 그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친해야 될 그런 사이인데도 부모 자식 지간에, 형제와 형제 지간에, 친한 친구의 관계들이 다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이런 핍박들은요,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서 오는 핍박이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는 핍박이든 부모 자식 지간에 오는 그런 핍박이든, 이런 핍박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부지기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뭐 죄를 지었다고 매를 때리는 일은 없죠. 집에서 부모님에게 회초리 맞는 뭐 이런 거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것도 없죠. 아이들의 인권 뭐 이런 걸 얘기해 가지고 요즘은 사랑하는 자식들도 회초리를 못 대요. 그렇죠? 신고하면은 잡혀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를 맞는다. 사실 이를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다 놓는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물론 힘들겠죠.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를 맞는 내 신체를 갖다가 매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형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에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돌에 맞았다.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 매로 징계를 가하던 그런 관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실 때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들 나오죠. 보면은 그 가죽끈을 끝에 메어가지고 쇠 가닥으로 메어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심하게 때리려고 하면은 그 끝에 뭐를요?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맞은 자국을 보면 그 살점이 다 피어 나오도록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대를 때릴 때 가죽 세 가닥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때리면 몇 대로 계산을 합니까? 3대로 쳐줍니다. 그래서 총 13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총 39대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하여튼 간에 예수님은요, 이런 핍박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들 앞에 세상의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네로 황제 앞에 선 적이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미니안 황제 앞에 서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풀려나지 않고 계속 로마를 향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핍박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이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제자를 향해서 핍박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가하겠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스승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그 스승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된 이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가 그 스승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종이 받는 고난과 핍박이 그 주인과 스승의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만큼만 우리가 받게 돼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도 다행이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핍박, 그 정도만 당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고난과 핍박을 넘어서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평안하고 고요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사업은 갈수록 더 잘 될 것이고, 자식들은 더 효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이 그냥 반석 위에 놓인 것처럼 죽을 때까지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본래 성경에서,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 된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편안한 삶을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삶이 펼쳐질 때 우리 가운데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목표는요, 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목적은요,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핍박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게도 핍박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핍박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핍박받지 않을 것이다,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가 잡혀가실 때에,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이, 그 핍박이 와도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더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다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맛보고 난 뒤에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변화가 아주 주목됩니다. 베드로는 극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3번씩 부인을 했고, 그러나 돌이키고 난 뒤에도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설교 한 번 설교를 듣고 막 3,000명, 4,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얘를 가만뒀다가는 진짜 이 예루살렘 뒤집어지겠다, 우리 유대교 끝장났다, 위기감을 느끼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서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야, 너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어? 이렇게 지금 물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고친 이 안진뱅이, 일으킨 이 안진뱅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그렇게 때리고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담대함 앞에서
기가 질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죽여봐라. 나를 한번 죽여봐라. 그래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 겁쟁이 베드로를 알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겁쟁이고 내가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타고 얼마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만나밥상이 특별 만나밥상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평상시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참석하던 분들만 나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나눔이 풍성한지 저는 진짜 만나밥상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말씀을 보고서 이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가지고서 적용들을 하는지. 지난 목요일 날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은 아브넬하고 이 다윗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아브넬이 패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요?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었던 아사엘이라고 하는 애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발이 들노루 같이 빨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아사엘 같은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아브넬에게 덤벼가지고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너 따라오면 죽는다. 따라오면 죽을 수 있어. 괜히 저 다른 군사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군복 벗겨가지고 가서 전공 세웠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죽자 살자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근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좋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쫓아가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향해서 저렇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쫓아가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 적용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역시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또 옆에 앉은 집사님이 적용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맡기시지 않고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송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부분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자기 힘대로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가장 취약한 그런 자리에 꼭 송 목사님이 세우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대.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적용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그건 뭐 질문이라고 그걸 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맡길 때는요 물론 그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도 참고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제가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고 없고 재능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요? 그런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다 있어요. 돈도 무엇도 다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다 부어주실 텐데, 만약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 일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본래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은 자기의 능력 안에 제한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요 사기친 그 젊은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보니까 뭐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일들을 벌이겠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막 벌이잖아요. 막 수백억, 수천억 돈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잔머리 굴리다가 자기 머리 의지하다가 당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딘 것 같고 조금 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26절,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렇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고난을, 어떤 핍박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지든지 그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사역을, 내가 가는 이 길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28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손가락 하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냐고 하는 것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든 팔리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누구요?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살려낸 존재가 구원받은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참새 한 마리 정도에 비유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비길 수 없이 너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에서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은 대충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천국에서의 삶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원인 없이 결과를 그냥 막 이루어내시는, 무조건 막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착각할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일하시는 그런 진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고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천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 우리한테 안겨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얘기해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갑지불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지불을 하신 그 대가로 나를 살리신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만약 예수님이 그 갑지불을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는 우리 가운데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지켜내야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사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고 대가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수해야만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양은요,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누구를 공격할 만한 어떤 공격 무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공격 무기가 없으면은 방어 무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양은 자기 방어 능력도 없어요. 자기 몸 하나를 지켜낼 만한 힘이 양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능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그냥 꽝이에요, 꽝. 그래서 양은요, 그냥 더더군다나 이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예,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리떼 속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 같고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일처럼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지금 덧붙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에요. 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리떼 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맨날 당하고 맨날 핍박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 먹어버리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양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의 상징이 뱀입니다. 시골에서 뭐 이 뱀을 수도 없이 보지만 뱀은 절대로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걸어가면 뱀이 와가지고서 막 우리를 물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자기가 죽을 자리로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사람한테 발각되면은 잡혀 죽는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 소리만 나도 비켜가요. 근데 괜히 어쩌다가 뱀에 물려요? 뱀 잡으려고 덤벼들다가 물리는 것이지, 뱀 가만두면요 절대 가까이 안 옵니다. 물론 뭐 이 방송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밀림에 사는 무슨 뱀은 사람을 막 그렇게 공격하는 뱀도 있긴 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뱀들은 안 그래요. 한국에 있는 뱀들은 절대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은 굉장히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반대예요. 정반대. 약간 미련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동물을 상징할 때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뱀에게는 이 간교함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비둘기라고 하는 것에 이 약간 무지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순결하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우면 지혜롭고 순결하면 순결하고 뱀 같으면 뱀 같고 비둘기 같으면 비둘기 같아야지, 어떻게 뱀과 비둘기 같은 이 지혜와 순결함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질 수 있을까? 난제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간교하고 교활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순결함이 없죠. 순진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순진하고 참 좋은데 답답해. 답답해.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속 터지는 사람들 있죠.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갖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리때에 던져진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 같은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 속에 만약에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순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된다고 한다면 교활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반대로 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만약 지혜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로움과 순박함이, 순결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얘기. 사람은요,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달려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끝까지 버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엔 아무리 희생을 당하더라도 목숨 걸고 버티고 사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결여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동시에 가능하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뭐예요? 혹시 두 가지쯤 됩니까?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한 세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목숨 걸어야 될 일. 뭐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 걸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이것이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 말고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 혹시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내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한 반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은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의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분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지혜 자체세요. 그러면 뱀을 흉내내면 지혜로워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이. 가장 순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 말고 우리가 순결함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뵐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고 온전한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잔머리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우면요, 무모한 핍박들은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을 주시게 되어 있고요. 정말 우리가 순결하다고 하면요,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사시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더딘 것 같고 무딘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